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추워요? 수전도. 겁나게 춥습니다, 목사님. 여기도 추운데 근데 내가 순천에 살 때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눈이 안 오는 거였는데 내가 떠나자마자 눈이 오네. 아, 거기 순천에도 지금 눈 많이 왔죠? 겁나게 왔습니다. 와, 여기도 눈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떠나니까 눈이 오는 걸 봐. 좀 내가 눈 오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이고 그러네.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집에 있었어요. 아, 나가지도 어디 출근하기도 그렇고 돌아다니기가 너무 추우니까 힘들어.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힘듭니다. 이제 벌써 이렇게 집에만 있고 커피숍을 못 다니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 공부도 못 하게. YMC 커피숍으로 오시면 됩니다, 목사님. YMC는 거기도 해 먹어요? 저희는 카페 안에서는 못 먹지만 잠시 다른 사무실에서 그렇지, 사무실에서는. 참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 죽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소식 하나는 정신일 집사님은 이제 회복은 됐는데 아직 이렇게 뭐라 그럴까, 피돌기가 전에는 조금 안 됐대요. 그러니까 막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뚫어 놓으니까 피가 너무 잘 도니까 이게 몸이 적응을 못 하는 거죠. 피가 잘 도는데. 참 묘해요. 몸은 나쁜데도 익숙해져 있어서 몸이 좋아지면 그걸 또 감당을 못 해요. 며칠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정신의 집사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약간 기운은 있지만 그래도 웃고 나하고 통화했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막 태어나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당사자들은 조금 겁나니까 조금 얼마라도 더 있고 싶어 하죠. 근데 병원은 자꾸만 나가라고, 퇴원하라고 그러고 있어서 아마 좀 하루 이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십시다. 예. 오늘 이제 평소도 신앙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이 주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을 이제 하는데 구약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신약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손에 들어있는 성경이 어떤 것인가, 이 성서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 그것들하고는 다르게 형성이 됐어요. 다른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책을 하나 썼잖아요. 해방신학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어떻게 썼냐면 그저 혼자서 쭉쭉쭉쭉 써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컴퓨터에 원고가 있어요. 본래 원본이 있습니다. 그 원본을 출판사에서 주니까 출판사에서 편집을 해서,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그 책을 글자가 잘못된 거는 교정을 하고 조금 표현이 조금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좀 고쳐주고 요런 정도죠. 그리고 책을 모양 예쁘게 사람들이 읽기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온 책은, 제가 쓴 책, 출간된 책은 제가 본래 의도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일 차이가 있다면 제가 쓴 원본하고 비교를 해서 이건 잘못 편집이 된 겁니다 라고 항의를 해서 다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책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한 저자가 써가지고 그 원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원본과 대조를 할 수 있다. 저자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거는 좋은 점도 많지만, 그 책은 그래도 한국에 와서 영국 귀국해서 첫 번째로 낸 책인데, 저거 그래도 저기 세종도서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 책하고 성경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 읽으면 정말 큰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책으로 묶여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읽고 있는 책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성서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걸 한번 봅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몇 주 전부터 얘기 드렸지만 성경은 구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책으로 만드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책의 재료가 파피루스에서 나무에서 뽑아내서 이집트에 있는 나무들이죠. 이 나일강가에 있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다져서 이렇게 그 종이같이 만듭니다. 이게 파피루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했죠. 뭐 동물 피로도 기록을 했고 사람 피로는 안 했겠죠. 동물 피로나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 그러나 그 재료들이 굉장히 변질하기 쉬운 재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데가 좀 더 이제 발달된 게 가죽이었죠. 가죽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파피루스나 가죽 같은 거는 어떻게 묶냐면 재본 방법이 우리는 스프링이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는 두루마리 형식으로 그래서 가죽을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간직하고 코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종이가 뭐 끈 같은 거로 이렇게 묶는 겁니다. 예, 부분별로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방법으로 재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종이가 하나 빠져가지고 다른 코덱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 재본이 되어 있는 책에도 서로가 이렇게 헤어지기도 쉽고 떨어지기도 쉽게 되어 있으니까 섞이기도 가능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파피루스나 가죽 종이로 해서 두루마리나 코덱스로 만들었는데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존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사본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복사본도 다 필사를 하는 거죠. 대본을 놓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 대본 그거를 보고 한자 한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보면서 이렇게 옆에 거를 보고 기록을 하고 옆에 걸 보고 기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니면 한 사람이 대본을 읽습니다. 큰 거를. 그러면 여러 사서들이 여러 명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서 씁니다. 받아쓰기 하는 거죠. 한마디로. 선생님이 그거를 책을 읽으면 학생들이 받아쓰기 하듯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됐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썼는데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런 걸 썼어요. 이 사서들이. 대본을 놓고 한자 한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대본을 큰 소리로 읽고 사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성경 책들이 묶여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대본을 놓고 한자 한자 기록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읽고 이렇게 쓰다가 보면 건너뛰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예를 들면 그래서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주르륵 써요. 그 다음에 또 한 문단이 끝나거나 또 여기서 그래서 아버지는 방에 들어갔다 주무셨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래서 아버지는 방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가셨다. 세 문단이 있는데 모두 다 문단이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그래서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셨다 썼어요. 한참을 쓰다가
뚝 보니까 또 그래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서를 뛰어넘고 세 번째 그래서로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로 돼 있으니까 두 번째 문단을 뛰어넘어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는 실수도 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수를 범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꼼꼼한 사람이라 그래서가 세 번 있는 걸 알고 세 번을 그대로 다 썼어요. 그렇게 실수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가복음을 썼는데 마가복음의 사본이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사본이 서로 다른 거죠. 그 왜 달라지느냐? 대본을 놓고 한자 한자 기록하더라도 우리의 눈이 피곤해지거나 하면 건너뛸 수도 있고 잘못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본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내용이. 두 번째, 대본을 큰 소리로 읽고 사서 여러 명이 받아쓰는 방법. 그건 우리 너무나도 잘할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요즘은 받아쓰기 안 하는가 보죠. 초등학교 때는 받아쓰기 해서 틀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 한 대본을 여러 사람이 받아쓰기 한 것들도 여러 가지 에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 새번역이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쓰는 거 다 똑같잖아요. 한국 성서 공예. 근데 우리가 똑같이 읽는 성경이 처음부터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사본들이 서로 내용이 다른 사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어떤 것이 원래의 말에 가깝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연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사본을까지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 제작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는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고 다 사본만 있습니다. 사본 제작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첨삭이 있었습니다. 첨가도 되고 또 있던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신약 성경의 사본들, 구약의 사본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그 말이 있고 저기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있는 말이 저쪽에는 없고 여기에 없는 말이 저쪽에는 있고 첨가되고 삭제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때 보면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게 나오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다 맞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반석 위에 너에게 이제 너는 베드로다. 이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오랜 연구도 아니지만 연구 끝에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첨가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쓰였던 단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쓰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셨던 단어예요. 근데 1950년도에 사는 사람들이 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겠습니까? 그럼 줌이라는 단어를 만약 1950년대의 문서인데 1950년대에 쓰여진 문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 우리는 금방 알죠. 아, 이거는 줌 시대를 사는 줌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아는 줌 시대 이후의 사람이 거기에다가 첨가를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쓰지 않는 단어를 어떻게 1950년대 줌을 통한 뭐 회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사본을 쓰다가 보니까 아마 마태복음을 사본을 썼던 사람은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까지가 아마 실제로 있었던 일 같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후일 썼으니까 이제 교회가 이미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본을 받아 쓰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반드시 여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쓰게 됩니다. 그게 뭐 나쁜 의도가 아니죠.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그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첨삭이 있게 됩니다.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버지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 옛날 번역이지만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첨가가 되죠. 이 말들이 이 아버지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배 시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의식, 예배의식에서 관용구로 쓰이는 말입니다. 평화가 있을지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예배 형식에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그 주기도문에다가 첨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여기에도 보면 이 아버지의 나라 권능과 거기는 가로로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 29절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쫓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금식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교에 하고 있는 금식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디서 이 금식이라가 나왔냐? 이 마태복음이 나중에 다 쓰여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본도 그 후에 몇백 년 후에 뭐 100년, 200년 후에 사본들이 막 쓰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금욕주의가 굉장히 유행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보면서 그래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된다. 그것 외에는 이런 것들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해서 거기다가 이 사본을 쓰는 사람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로 이렇게 눈으로 쓰다가 건너뛰고 듣다가 잘못 들어서 쓰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바담이라고 들어서 바담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건 의식적이 아니라 실수. 여기 첫 번째 주기도문이나 마태복음 9장 29절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첨가를 한 거죠. 근데 여기 세 번째 실수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의도적이 아닌데 인간의 약함 때문에 듣기도 잘못되고 보기도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돼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본에는 기도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진짜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특히 독일 학자들이 평생을 통해서 이거를 연구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본문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공부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해서 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쓰게 됩니다. 쓰게 된다는 것보다는 그거를 이제 편집하고 책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 말은 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 성경들 있잖아요. 그 성경이 한 100년 후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새로운 사본이 발견되면 그걸 다시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번역했던 게 잘못됐구나. 지금 예를 들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는 금욕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에다가 금식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100년 후에 진짜 원본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발견이 돼요. 아니면 더 정확한 사본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발견돼요. 근데 거기에도 기도와 금식이라고 써있다면 잘못된 거였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발견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참 곤란한 거죠.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죠. 자, 신구약 그래서 고대 사본들이 있어요. 문서화되었지만 파피루스나 가죽에 기록이 되어 원본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사본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성서의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 사본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만일 성경의 원본이 있었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그거 만지면 무슨 병이 낫고 그거 만지면 뭐가 된다고 마법화 시켜가지고 얼마나 그 원본 자체가 우상화 되었을까요? 그래서 난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원본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본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고대 사본들을 보면요. 고대 사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요. 옛날 성경들을 보면 사본이 있어요. 소위 원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베껴 쓴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이 옛날에 번역한 번역본들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를 기원전 3세기 정도의 헬라어로 번역을 하죠. 286년도가 아마 그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를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요. 이 기원후 9세기에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마소라 사본은 뭐냐면 자 800년도죠. 그러니까 9세기까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기원전 3세기 때 만들어진 헬라어 성경 그리고 나중에 라틴어 성경들이 유행을 했지 히브리어로 만든 성경이 제대로 만든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시
복원하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게 기원 후 9세기의 맛소라. 왜 맛소라라고 하냐면 그 학파를 맛소라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본을 만듭니다. 맛소라 학파에 속해 있는 학자들이. 이게 맛소라 사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래된 것으로는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더 역사가 깊어요.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800년에 나왔잖아요. 서기 800년대에. 그런데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사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언어면으로 보아서는 히브리어로 쓴 800년대에 만든 사본이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원본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지만 더 오래된 것은 원래 원본에 더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을 더 자세히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은 딱 부러지게 그냥 하나 주셨으면 될 텐데, 맞서라 사본이 그냥 옛날에 돼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문제없이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떡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원 후 9세기의 맞서라 사본과 헬라어로 쓰여진 주전 3세기의 그 헬라어 번역본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많은 경우에 기원 후 9세기에 있는 맞소라 사본을 더 많이 존중을 합니다. 가톨릭 교에서는 이제 그 70인역 기원전 2세기, 3세기에 쓰여졌던 그 번역본, 그것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서로 이제 전승이 달라진 겁니다. 9세기 맞소라 사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게 유명한 기원 후 1세기에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들이 있었어요. 그게 동굴들이 있었는데 사해 그 구변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사회와 격리돼서 살았는데 거기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세상과 분리해서 살다 보니까 거기 굴에서 이 사본들이, 구약 사본들이 발견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정말 옛날 것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성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서 제가 자세한 거는 여러분한테 소개하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말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까지는, 근데 그 후에 1947년대에 발견한 이 쿰란 사본에 의해서 성경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기원 후 4세기에 시내산 사본이라고 있어요. 1859년에 발견된 사본이었는데, 이 티센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 시내산 근처에 성 캐더린 스토온이라는 거다.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그 근처로 가봤죠. 그 들어가지는 못했고, 이 캐더린 스토온에 가서 이제 다니러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기도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저녁 무렵에 돌아다니는데 저기 아궁이에서 뭐 상한 뭐 2마리 같은 거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뭘 태우고 있지? 그래서 심심도 하고 해서 그러는지 가서 구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뭘 태우는 거야? 하고 딱 봤더니 구약 성서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쓴 거. 그러니까 이 하인인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거를 태우고 있었던 거죠. 불이 나게 그 사람이 그거를 회수를 해서 이제 발견된 게 바로 기원 후 4세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0년 후에 사본 쓴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본이죠. 1859년에 발견됐으니까 적어도 1400년 전에 쓰여진 그 사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조금 아까 얘기한 1947년대에 발견된 사본은 1세기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신해산 사본보다도 300년을 뒤로 돌리는 거니까 얼마나 원본에 가깝겠어요. 왜냐하면 사본은 베끼면 베낄수록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다 보면. 그래서 오래된 것일수록 이렇게 권위가 인정되는 거죠. 이 캐더린 수도에서 4세기의 신해산 사본. 그래서 이 신구약의 특별히 구약의 사본에 중요한 것이 이 기원후 9세기 맛소라 사본, 1세기의 쿰란 사본, 4세기의 신해산 사본. 그 다음에 기원후 4세기 사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워싱턴 사본이라고 불리는데 1906년에 프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를 이제 고고학자였죠. 이집트를 갔다가 여러 이제 고물상들을 돌아다닌 겁니다.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글씨들이 있고 그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사복음서였어요. 그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4세기에 쓰여진 거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4세기에 쓰여진 책이니까 1500년을 뒤로 돌리는 사본이었어요. 저는 이거 배울 때 배우고 나서 나중에 그 이집트 성지 순례 간다고 해서 이집트 가서 여기 고물상에 한번 가보고도 싶었어요. 혹시나 이거 하나 발견하면 여러분 부자 돼요. 이거.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고물상인에게 싼 값으로 삽니다. 이거를. 당연히 싼 값으로 살겠죠. 여러분 혹시 나중에 우리 코로나 풀려서 성지순례 가서 이집트 가게 되면 혹시 이런 거 발견하면 좋은 표정 하면 안 돼요. 아무것지도 아닌 것처럼 사야지 이거. 그래 이거 진짜 대박 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고물상에서 사가지고 발견된 게 이 사복음서인데 300년대에 기원 후 300년대에 쓴 거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건 또 100년이 더 앞선 기원 후 3세기 사본은 1903년 영국의 골동품 수집가가 마찬가지로 이 고물상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935년에 로버츠가 기원 후 2세기 화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이제 오래된 사본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고물상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발견된 신약 사본은 파피루스가 98개가 되고 코덱스 아까 만든 것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그냥 엮어놓은 책들 있잖아요. 이게 5,000개 이상입니다. 사본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것들 다 비교해서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온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성서입니다. 이 5,000개다, 몇 개다, 몇천 개다 할 때 내용들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비교 연구하는 것들이 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본이라는 게 있었죠. 사본은 직접 쓴 것, 그 다음에 그 원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된 성경으로 쓰게 된 것, 그게 기원전 280년경에 70인역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72명이 70일 동안 번역을 했대요. 그게 맞는 같은 전설 같은 얘기죠. 어떻게 70일 동안 그거를 번역할 수 있을까? 하여튼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70명이 70일 동안 번역을 했다서 이거를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번역본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연구의 자료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리아역, 라틴어로 쓴 것, 기원후 3세기에는 콥티고, 이디오피아, 그죠?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어죠. 아람어, 라틴어역, 그 다음에 콥틱, 이디오피아, 이런 그 번역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후 4세기,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원후 4세기경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어로 쓴 헬라어 사본을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그거를
벌게이트, vulgata라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서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1965년도까지 천주교에서는, 카톨릭교에서는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만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언어로 읽혀져야 합니다. 거룩한 언어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미사에선 성경을 라틴어로 읽었고, 또 미사 그 강론도 라틴어로 할 정도였죠. 근데 1965년도 이후에는 바뀌게 됩니다. 이 벌게이트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원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원 후 1546년에 트렌트웨이라는 데서 라틴어를 새 번역으로 제작해서 오늘날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벌게이트, vulgata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입니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성경들이 많았잖아요. 사본도 있고, 사본도 수천 개가 있고, 역본, 번역판도 뭐 시리아어다, 콥틱이다, 라틴어다, 라틴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헬라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서로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거를 본문 비평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비평.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수많은 성서 사본들을 서로 비교하여 원저자의 글, 곧 원전을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 정말 제가 쓴 책은 그냥 혼자서 그냥 뚜루룩 쓴 겁니다. 그렇게 혼자 노력하고 한 거지 그렇게 수많은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한 것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써나간 거죠. 근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그 번역, 그 글 하나하나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많은 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성서의 한 글자를, 어떤 글자가 진짜 원저자의 글이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한 문단을 결정하기 위해서 20년, 30년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성서의 한 문장을 위해서. 저는 책을 쓰는데 그렇게 수십 년,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수십 년을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 문장을 쓰는데 몇 시간 동안 고민하는 적은 있어요. 이렇게 써야 되나, 저렇게 써야 되나.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진짜일까라고 생각해서 한 구절을 가지고 20년 이상을 공부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중한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 비평의 정의는 뭐냐면, 본문 비평은 성서 원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원 본문의 의미에 가장 가깝게 성경 본문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학문적 연구입니다. 아주 깊은 학문적 연구이죠. 이 비평적 작업은 그 끝에서요, 원본의 의미에 더욱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를 추정해서 원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학문적 시도입니다. 본문 비평 작업이 필요한 이유, 성서는 수세기에 걸쳐 필사보, 직접 손으로 베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비평 작업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성서는 오랫동안 복잡한 본문 구성 과정을 거친 결과로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토론도 굉장히 많이 하고 논문 발표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이게 맞을 것이다 라고 해서 완성된 본문들입니다. 자, 요거는 지나가고요. 근데 또 이제 마지막 거 보시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서의 원본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자, 원본이 있잖아요. 그 원본을 처음 본 사람이 첫 번째 베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1차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없어요. 1차 사본이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그걸 보고 또 복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쓴 사람이야. 그걸 2차 사본이라고 합니다. 또 베낀 사람은 이 2차 사본을 가지고 베낀 사람은 3차 사본.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원본도 없고 원본에서 직접 베껴 쓴 1차 사본도 없습니다. 그 1차 사본에서 베껴 쓴 2차 사본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래도 있었으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거친 사본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본문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원문으로 된 사본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번역본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차이들이 나고 있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그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한 사고나 부패로 물리적 손상이 됐습니다. 파피루스며 가죽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씻겨 나가든거나 아니면 가죽이 썩어서 하필은 어떤 글자를 없애버렸죠. 이렇게 물리적 손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본을 베끼는 사람이 요건 요런 글자였을 것이다 라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거기다 써놓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필경사가 무의식적으로 잘 모르고 그냥 빠뜨리는 사람이 있거나 이중으로 적어놓기. 왜 이중으로 적어놓냐? 자기가 강조하고 싶거나 이 뜻이 뭐 할 때 또다시 거기에다가 그 뜻을 좀 밝혀주기 위해서 이중으로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아까 그랬지만은 불러주는 본문을 잘못 받아쓰고 적고 잘못된 모음, 띄어쓰기 오류. 이게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어떤 게 있냐면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말에 초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음밖에. 나중에 모음이 첨가됩니다. 근데 모음을 하나 잘못 찍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모음을 찍고 그다음에 띄어쓰기를 잘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띄어쓰기 잘못한 오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수정하고 또 변호하기 위해서 본문 자체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원전 비평을 위한 자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진짜 본문일까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자료들입니다. 마소라 본문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뭐 카이로 예언서 4번 이런 것들 여러분 그 카톡방에 이 PPT가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알레포 4번 뭐 고대 그리스어 역본들도 있어요. 그 헬라어로 만든 번역본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교부들의 저서 70인역에 여백에 인용된 것처럼 단편만 보존된 것도 있고 히브리어 성서의 고대어 역본들 타르쿰, 페시타 같은 굉장히 역본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가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본문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할 때 이 성경을 쓰는데 저는 뭐 이런
저는 전문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자료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한 본문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그 한국어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보죠. 당연히 그것만 보지 않고 그걸 헬라어로 신약일 경우에는 헬라어로 쓰여진 헬라어 성경이 또 있죠.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한국 번역에서는 이 새 번역을 쓰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을 쓰고 개역 개정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책들, 영어 성경, 그리고 스페인어 성경, 적어도 6개 정도를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서 본문을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번역한 사람들도 서로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럼 차이가 나면 나는 어떤 것이 가장 의도에 맞는 것일까? 그 본문의 의도, 그 저자의 의도가 맞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루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그냥 본문을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오기 위해서 이러한 학자들의 희생들이 따랐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사마리아 오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해문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70인역 고대 역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파피루스, 보드모 파피루스, 요한복음서 18장, 4부터 10세기 사이에 대문자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신약 성경은요, 사본 중에서 대문자로 쓰여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쓰여진 거는 후대의 겁니다. 처음에는 다 대문자로 썼어요. 모든 그거를. 거기다가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썼어요. 진짜 헷갈리죠. 저는 못 읽겠어요. 그거 어떻게 읽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그거를 다 띄어쓰기를 하고 이것이다, 이것일 것이다 다 연구해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 거죠. 9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 비로소 소문자 사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사본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소문자 사본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신약 성서가 많이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많은 거죠. 저는 여기 있는 거는 하나도 읽은 건 없습니다. 그냥 번역본들만 읽고 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비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띄어쓰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문자. 이렇게 썼어요. 이게 어떻게 GODISNOWHER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띄었으면 어떻게 되죠?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죠? 그런데 다르게 한번 띄워봅시다. 이렇게 띄워보면 어떨까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 근데 다르게 띄었으면은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 이게 그 성경에서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연구하겠지만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수십 년 공부해서 2번이다. 여기서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지하게 읽어야 나갈 것이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성경이 아니죠.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처음에는 또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장의 구분이 처음 나타난 것은 4세기형이었고요. 그 장의 구분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장 구분과 다릅니다. 구약의 장 4세기에 있었던 장 구분 몇 장이나 몇 장 이런 건 신약만 있었고요. 구약의 몇 장 하는 거는 1200년도에 들어서 나와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오늘날과 같은 장이나 절 구분은 1560년대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장과 절이 구분된 것이 500년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장과 절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500년도 채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좀 읽기 편하라고 장과 절을 구별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장과 절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주는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그래서 이 장절이 우리에게 편리하기는 하지만 장절을 뛰어넘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성서의 번역사를 한번 봅니다. 해방 이전에는 1832년에 중국에서 한문 성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가져온 적이 있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1865년도에 황해도 해안에서 그 대동강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문 성서를 전해 주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리고 1873년도에 로스 선교사가 한국 사람 서상륜을 만나서 한국말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했고 1882년에 누가복음이 한국말로 번역이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한문에서 번역이 된 거죠, 이게. 그 이름이 예수성교 전서입니다. 이게 신약 1887년도에 신약 성서 전부를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문에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1887년에 한국 성서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893년도에 공선 번역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은 1900년도에 완전 번역을 했고 1904년도에 개역을 하게 됩니다. 1906년도에 재수정하여 결정본으로 삼는 겁니다. 신약을. 1906년도에 한국말로 이제 결정본이 1906년도에 나옵니다. 구약 성서의 경우에는 1910년도에 완역되어서 1911년도에 신약 성서와 함께 성경 전서라고 하는 것이 간행되었어요. 1911년도에. 근데 이때 1911년도에 성경 전서라고 간행된 거는 한국말로 된 건데 그것이 원문에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한문과 영어로 번역된 번역본에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뒤떨어진 번역이었죠. 이게 1911년도에 성경 전서가 그 한문에서 영어로 쓰여진 그 번역 성경이 1960년대까지 쓰이게 됩니다. 지금도 옛 어른들은요, 이 성경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 같은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1960년도에 이제 개정판이 나오죠, 이제. 1912년에 개혁위원회가 조직되고 1937년 성성개혁이 완성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완벽하게 개혁이 안 되는데 개혁 한글판, 오늘까지 사용하는 개혁 한글판 성경이 이겁니다. 근데 원본은 1911년에 간행된 성경 전서를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60년대까지 그대로 쓰게 되죠. 해방 이후에 1960년도에 이게 너무 어렵다 그때 이제 가라사대 예수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에 새번역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나옵니다. 60년대에 60년 후반 1970년 초에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새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들을 우리가 받아봤을 거예요. 신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지금 그거는 이제 거의 안 쓰죠. 1967년 신약 성경의 새 번역이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70년 초에 중학교 다니면서 이거 갖고 썼는데 교회에서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걸. 결국은 이제 그래서 1968년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동으로 구약 번역을 사업을 시작을 해서 1911년 71년도에 신약 공동 번역 성서를 출간합니다.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하고 카톨릭 교회가 함께 했다 그래서 공동 번역입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 구약까지 포함해서 공동 번역 성서를 출간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한국 교회사에서는 중요한 얘기죠.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같이 성경을 번역해서 같은 성경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공동 번역 성경은 개신교에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만 받아들이게 되죠. 개신교에서는 번역의 잘못을 지적하며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1993년도에 표준 새번역 성경을 출간합니다. 그것도 참 이 표준 새번역도 굉장히 좋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신교회에서 번역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1937년에 나왔던 개역 성경이잖아요. 그것만 주장하는 거죠. 93년도에 표준 새번역도 발간은 했지만 사용이 안 됐습니다. 1999년도에 공동번역 개정판이 출간됐고 역시 개신교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요. 2001년도에 표준 새번역을 개정을 합니다. 2001년도. 요게 이제 그리고 2001년도에 표준 새번역이 개정판이 출간됐고 2004년도에 그걸 또 잘 번역을 해서 나온 게 새번역입니다. 그게 이제 2004년도에 나온 새번역이 저는 그걸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릴 때나 쓰는 성경이 2004년도에 나온 새 번역이 2004년도에 나온 새 번역입니다. 1998년에 되는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1939년도인가 1937년도에 그 성경이 나왔잖아요. 1911년도 거를 다시 개정을 해서 나온 책이 1937년 그것이 계속 사용되어 왔다가 1998년도에 그거를 1937년도 판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개역 개정판. 그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쓰는 게 1998년에 나온 개역 개정판 성경이에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죠. 근데 중고등학교 여러분들도 이 개역 개정판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전혀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를 써서 쓰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이들한테 유치부도 그렇고 유년부도 그렇고 이 1998년 개역 개정판을 외우라고 그래요. 이쪽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단어를 뭐 했느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성경을 외우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거를 사회에서 써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은 이건 전혀 쓰지 않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서 뭐가 잠기냐면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갖다 보니까 사회하고는 별개로 교육을 갖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교회의 가르침들을 사회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착한 아이로 살죠. 착한 언어를 쓰죠. 교회 언어를 쓰죠. 근데 사회에 나가서는 교회 언어를 쓰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니까 아이들이 사회 언어를 씁니다. 이 언어 사용에서 서로 구별이 되고, 이 언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소스리라고 하는 언어학자 같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언어는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이 그 언어는 우리 인생의 내용이 담긴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쓰는 언어는 다른 거죠. 사회 언어하고 전혀 다르다 보니까 무의식 가운데 오늘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도 그렇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와 사회를 구별하는 것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의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개혁 개정판 쓰지도 않는, 사회에서 쓰지도 않는 말을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쓰는 말로 예배드려야 하죠. 사회에서 쓰는 말로, 오늘의 말로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되는, 그것이 교회 개혁의 첫걸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말의 번역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 번역들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의 개신교 출판사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번역을 해서 한국 성서 공예와는 상관없이 읽기 쉽게 만들어진 성경을 자체 번역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역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성서 공예가 번역한 거는 공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현대인의 성경.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죠. 1985년 신구약 완역본이 나왔고, 그리고 현대어 성경이라고 나왔고, 성서원에서 나온 성경.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그거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서공회에서 나오는 공적으로 번역된 새 번역 2004년도판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성경 아가페 출판사에서 출판했고 일부 교회에서 교회 학교용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는데 이 바른 성경은 좀 더 웃기는 겁니다. 이 대한성서공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쓰는 성서들이 바로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번역하고 발간하는 건데 이 대한성서공회와 마찰이 생겨서 또 몇몇 교단이 분열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세운 게 한국 성경공회입니다. 참 한국 성서공회는 뭐고 성서는 뭐고 성경은 뭔지 서로 떨어져 이렇게 있어요. 이 한국 성경공회가 번역하여 만든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뭐 이 성서공회나 성경공회나 이 성경공회가 나오게 된 것도 이게 뭐 무슨 번역이 잘못됐다 보다도 이거 이권 개입이 많거든요.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 판매가 수익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권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거 제가 에큐메니안 뭐 언론을 한다니까 저번에 어떤 만났던 사람들은 나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에큐메니안 언론이면 이 대한성서공회 같은 것에 문제들을 파헤쳐가지고 1년이면 1년 동안 한번 연구를 하고 신층 추진을 해서 거기 그 비리나 문제들을 그러니까 폭로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언론의 바른 기능이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성서공회에서 성공공회가 나왔지만 별 뭐 그렇게 힘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번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고하는 것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쓰는 개역 성경 1998년도 거하고 2004년도
2004년도판 새 번역, 그리고 또 한 번 저기 그 사번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특별히 이제 쉬운 성경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것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그 공동 번역이 있었죠, 아까요? 카톨릭에서 나온 저기 1999년도에 나온 공동 번역 개정판,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으면 갖춰서 서로 비교해서 읽으면 나름대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와 함께 공동체하고는 2004년 새 번역판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더 처치 교회에서 이게 더 설교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004년 새 번역을 사용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이 개역 개정판을 권고하지 마시고 새 번역으로 성경을 외우는 것도 새 번역으로 좀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하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쓰는 언어들로 많이 쓰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권고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키시고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얘기 하시고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근데 내가 저 배경을 바꾸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코 밑으로밖에 안 보여주셔가지고. 아, 그래야지 그래도. 글쎄 말이야, 왜 코 밑밖에 안 보이는지 입술만 나오고 있어. 그래도 저 배경이 참 제 큰 사진하고 하니까 멋있네. 정신이 집사님 들어왔어요. 에? 오, 그렇구나. 근데 얼굴을 안 보이니까 아마 일반 병실에 지금 계시는데요.